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43쪽에 있습니다. 28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5월과 6월 우리가 2달 동안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 내용도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가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우리의 탐욕과 탐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부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죠. 그래놓고 또 뻔뻔하게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탐욕과 탐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철저한 파멸과 진멸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욕심이 크면 부모님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탐욕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탐욕과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불현듯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탐욕과 탐심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탐욕과 탐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20절에 나와 있고 22절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탐욕과 탐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들은 속히 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단어 속히라고 하는 단어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재물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는 데에만 그 모든 관심이 쏠린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재물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속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하게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재물을 얻는 데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탐욕과 탐심에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한도 내에서 재물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부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재물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탐심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좀 더 선하게
정직하게 재물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가 비교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삶의 태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토지라고 하는 개념은 각 지파별로 할당된 대대로 내려오는 그 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경작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지 이외에 방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일, 그러니까 눈독 들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더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내가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며 방탕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20절과 21절에 또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과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빈궁이 임하는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부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빈궁이 임하는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형벌 또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빈궁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또 우리에게 있는 형벌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2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더 보세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것 말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는 더욱더 풍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구제에 빠지지 말고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나누게 되면 궁핍해지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준다면 내가 가진 것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수록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자꾸 움켜쥐려고 할수록,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부릴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풍족해지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잠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궁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핍해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게 되면 안 되죠.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못 본 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탐심의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힘쓸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을 부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내 것을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내가 움켜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행하여 구원을 얻을 자입니까? 오늘 26절 본문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탐욕과 탐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가 가진 그 탐욕과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들을 내려놓는 일을 우리가 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미련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탐욕과 탐심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까? 아유, 난 탐심이 없어요 라고 아무리 외면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거나 자칫 탐욕과 탐심, 아유 그 정도는 난 결코 문제되지 않아, 나는 탐욕과 탐심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이 항상 도살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탐욕과 탐심의 모습을 살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너무 막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은 탐욕과 탐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탐욕과 탐심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에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써 숨기며 애써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곳, 적당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탐욕과 탐심의 모습을 숨긴다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재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허락해 주신 일용할 만큼의 재물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재물을 구하되 우리가 너무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의 모습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재물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죠.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가 부리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이 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툼과 시기가 넘치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탐욕과 탐심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그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 마땅히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수고한 것들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고난과 더욱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을 받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그 상급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그 완벽한 보상 가운데 일부만을 맛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보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만큼 조금만 노력하고서도 너무나 크게 얻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당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상급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